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오는 이 내용들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신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받았으나 그것의 완성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충만하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원이 은혜로 얻은 것에 반해서 이 길은 말하자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놓고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중에서 오해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즉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지 않고 된다는 일은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문제를 너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조림을 하나 건네주듯이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는 것으로 보통 오해를 합니다. 아마 옛날 6.25 때 미군 부대에서 얻어먹던 미제 깡통 얻어먹던 생각이 나서는 기분이 초콜릿 하던 것이 아직도 기도만 하면 어떤 다 된 밥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생내적으로, 본래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이제 알게 하시고 주시고 이제 처음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원래적인 내 힘과 실력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임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결과를 달라고 구하는 것으로서 기도가 요구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주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문을 외우면 어떤 결과가 떨어지는 식의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기 쉽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없이 울고 나오죠. 한없이 울고 나왔을 뿐이지 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나서 똑같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상대가 당신은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울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손가락질 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약점입니다. 당신은 기도 안 했죠? 나는 가서 울며 불며 무슨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초콜릿은 먹었지만 금식하며 밤도 안 자고 낮은 잤지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울면서. 근데 어떻게 나보고 뭐라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왜요? 안 변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애를 쓴 것은 우리가 변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식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었지 그건 안 되고 울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하고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자들이 감상에 젖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철야 기도를 좋아하는가 봐요. 졸리는 내가 안 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뭘 기도해요? 숨 딴 거만 했죠. 커피 마시고 딴 얘기했는데 내가 안 잤단 말이에요. 나는 하여튼 나는 안 잤단 말이에요. 변했냐니까요. 글쎄 변했냐? 안 잤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뭘 변했냐니까요. 이런 답답할 일이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동창을 하나 만났더니 동창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논리성 부족,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할 줄 아는 게 의논, 그다음에 이제 대화 이런 걸 참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채무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소를 당해서 왔습니다. 이제 사실 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300만 원을 꾼 적이 있습니까? 판사님, 제 이모의 조카 딸이 있는데 그 애가 결혼을 하게 돼서. 아니, 아주머니, 이 사람한테 300만 원을 꾼 적이 있어요. 아니, 글쎄 판사님, 그러니까요, 제 이모의 조카 딸이 6달 전에 결혼을 하게 돼갖고 저한테 6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300만 원밖에 없어요. 아니, 300만 원 꿨니? 아니, 글쎄 제 이모의 조카 딸이 글쎄 꿨냐고요. 그럼 우리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글쎄 뭘 변했냐고요. 스스로 그걸 물어요. 나는 기도했다가 아니라 뭘 달라졌냐고요. 뭘 얼만큼 달라지셨어요. 뭘. 이 신앙 생활을 30년 하고 50년 해서 무슨 목사님 부흥회도 듣고 어느 기도원에도 가고. 아니 그래서 뭘 달라졌니? 뭘 달라져요? 머리만 조금 휘어졌죠.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이걸 소원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를 증명하러 다니지 마시고 변하세요. 그동안에 권기대회 하지 마시고 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번 철야기도 때 나오기만 해봐라. 전 철야기도 나오고 사람 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약점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건 이겁니다. 감상에 젖지 말 것을 처음으로 요구했다면 두 번째는 이것은 절대 결과를 하나님께서 뚝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것이 내가 감상에 젖어서 내가 그걸 얼마나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안 됐냐로 안 된 것을 변명할 수 없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과를 얻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애써야 변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전부 실천적이에요. 그렇지? 이상하죠? 도적질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갖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애를 써서 하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면 하고 나서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 책임인 것 같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난 하기 싫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막아주셔서 한 거니까 이번에 한 도적질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있는 게 없죠.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자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도 도박을 하니까 자기가 그걸 참다 못해서 손을 잘랐습니다. 근데 여기다 끼고 하더라는데 팔꿈치에다 끼고. 그럼 여기까지 자르는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 하나 할까요? 겨드랑이에 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싸워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를 처복종케 한다 그러겠습니까? 나를 처복종케 한다.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대감사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핑계는 몽땅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그런 소원을 가졌고 열심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핑계를 대거나 기도하고 결과를 그냥 앉아서 얻으려는 것 때문에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은 것이 모두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면 그 유명한 구절에서
다시 한번 좋은 예를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상상 설교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편 뺨도 대라. 속옷을 달래면 겉옷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라. 이게 우리의 싸움거리입니다. 그 얘기들은 물론 도둑놈이 와서 달래는 거 다 주는 것이 사랑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단 하나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와 악으로 부닥친 데에 대하여 복수심을 일으키지 말란 말입니다. 복수심을. 죄악된 마음으로,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상대방이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주려는 건, 달래면 다 줘서 난 그럼 빨가벗고 다녀야 되느냐는 얘기가 아니라 무력으로 인하여 다툼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얘기는 그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어떤 곳에서 사람을 부역시킬 때 그 고장에서 오리 이상은 벗어나도록 일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정치적 사회적인 일에 데모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좋은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좋은 정부, 우리가 보는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좋은 정부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끼리 하는 좋은 정부라 해봤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일지언정 진리와 생명을 주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나 정치 체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해졌을 때 오히려 손해를 봤던 것을 우리는 중세시대에 이미 겪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면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은 이 기독교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그걸 국가에 맡길 일이 아니고 국가에다 그것까지 요구할 일도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싸우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말려드는 겁니다. 왜요? 악으로 악을 갚고 싶으시는 겁니다. 지금 꼭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죠. 지금 정치인들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는 통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인지 누군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치는 잘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항상 악순환인 것이 예사입니다. 어느 쪽도 정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언제나 정권을 잡기 위하여 국민들을 속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이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국민들을 위해 준다면 다행이거니와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와갖고 박 목사 당신만 잘났냐? 아니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잘난 거죠. 우리만 그걸 알아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십시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소하십시오.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복수거든.
원하는 이 산물이거든 물러서십시오. 우린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자들은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다른 어떤 문제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딴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일을 만들어내며 이 일에 서로 초점을 모으고 이 일에 서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목숨을 걸고 서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더라 하는 얘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미운 놈들이 바다를 먹든 암에 걸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얘기를 하셔야죠. 거기서도 우리 중에 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난 무엇이 변했는가? 요즘 시중에 나가면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얘기 중에 개포동에 있는 무슨 교회 얘기가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나도 그 교회 다닌다. 내 친구도 그 교회 다닌다. 나는 그 교회 목사를 한번 봤다. 이것이 큰 자랑이라고 이제 남들이 그럽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희 교회를 무슨 이유로 찾아 나오셨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아니, 무엇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거 외에 우리는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모인되더라, 우리 교회 목사는 얼마나 잘났대더라, 이런 얘기는 참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오면 그런 얘기 할 때 많죠. 언젠가 한번 어느 약혼식에 제가 약혼식을 주례하러 갔는데 그쪽 상대방 쪽에 교인이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구장이셨습니다. 교구라 그러면 이제 구역을 이렇게 덩어리로 묶은 분인데 제가 그때 소속했던 교회는 그때 한 1,500명쯤 모이는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교구장은 그분이 맡은 교구만 25,000명이랍니다. 세죠. 그것이 그분에게 이렇게 세게 벌써 어깨에 훅가시가 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멋진 장로가 있느냐는 도무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이 바뀌었냐 말이에요. 어느 만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느냐 말이에요. 글쎄, 우리 교회는요, 무슨 날 하고 있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죠. 뭘 그게 쓸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문제에서 꼭 신경 쓰셔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저에게 이걸 이루어주소서, 요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혈서 쓰지 마시고, 이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를 많은 신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생각할 겨를 없이 기관총을 쏘는 사람은 보통 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기도 못하는 사람이죠. 기도에 익숙한 사람일 뿐입니다. 기도를 하는 게 익숙해서 자다가 깨서 해도 여태껏 들어놓고 했던 것들, 기미 독립선언문부터 시작했고 뭐든지 이렇게 두다다다닥 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수반돼야 됩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신 일과 약속하신 일과 우리가 이렇다고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보통 어디에 생각이 미치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이걸 간절히 요구하며 내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생각하죠. 자기 법칙과 자기의 절실함에 생각이 미쳐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보통 안 합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실패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그의 자녀 삼은 다음에는 그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들입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막 오른손가락에 그 뭐죠? 심지 붙여서 그냥 불태우고 주여 이래도 대답 안 하시깁니까? 어느 때까지 이게 무슨 말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이 믿음의 첫걸음이요.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이걸 안 합니다. 그 울고 불고만 있지 도무지 문제를 풀지 못해. 수학 시험지 받아놓고 풀 생각 안 하고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울고 있으니 언제 답 쓰겠어요? 그놈의 답을. 봐야죠. 정신 차려서. 제가 아는 분은 골프를 몹시 잘 치는 분인데 부인은 아주 신실한 신자신데 이분은 별로 교회를 잘 안 나가십니다. 근데 이분은 프로시기 때문에 프로 시합은 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골프 시합의 결정적인 싸움터가 나중에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러더래요. 이 남편이 시합을 망치고 들어온 날 자꾸 말하니까 기도를 하시라고. 이분이 와서 기도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설계의 흐름으로 봐서 잘 안 됐을 것 같죠, 아무래도. 역시 잘 안 됐답니다. 그 와서 기도를 하니까 뭘 잘 돼? 더 안 되더라. 그 얘기를 저한테 어쩌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왜냐하면 퍼팅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원래가 기도 내용에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기도가 도입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메어 달리는 허우적거림입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그때는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는 게 낫습니다. 시험 볼 때는 열심히 시험 치시지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글로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래갖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예도 있습니다. 보통은 더 손해입니다. 훨씬 많이 흔들립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에 매달리십시오. 목사가 설교도 이상하게 하죠. 기도하지 말라는 설교도 다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와서 기도 한 번 한 것 때문에 여태껏 잘못한 것이 그걸로 떼어지는 일가 너무나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들 변하지 않고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은 너무 여러분 봤기 때문입니다. 뭐 떳떳한 얼굴로 저를 쳐다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당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그리고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왜 합니까? 새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누가 구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왜 또 하십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겠다는 열심과 의욕이 곧 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곧 인도하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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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운동선수 중에 제일 많은 좌절을 겪는 운동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야구선수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야구선수들은 3할 때만 치면 아주 잘하는 타자 아닙니까? 3할 때만 치면 3할이라는 건 10번 나와서 몇 번 안타하는 겁니까? 3번 안타하는 겁니다. 7번은 비웃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병대 같은 짓 해갖고
결정적인 찬스에 병살타. 쪼다대갖고 돌아가는 게 야구 선수입니다. 좌절이 그렇게 많답니다. 연습에 연습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타자를 찾아갑니다. 장효조. 지난번 대구 갔을 때 장효조 선수를 만났죠. 장효조인가 장효진인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잘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타격의 천재. 그냥 어느 선수든지 천재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치게 됐습니까? 첫째는 연습입니다. 둘째는요, 그것도 연습입니다. 셋째는 그것도 연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상으로 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원이 있었으나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사회에서 당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은 참기라고 오늘은 언제나 안 참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토록 한 번도 참아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은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저는 목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목사는 차마 화를 낼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는 헐 수 없이 참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오늘 굳이 밝혀야겠는데요. 제가 주성호 목사를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뭐 매주일 그럽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 앞에서 괄세를 하고 그러면 다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뭐 괜히 그러는 게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아닌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밝힙니다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참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갔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큰 소리 치니까 누가 목사님 그랬는데 저희들한테는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죠.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갔다가 뭐 식사를 하시거나 뭐 이러는데 누가 아니 집사님 그러면 그 순간부터 꼼짝 못하죠. 그래도 어떻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집사님인데 참 좋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를 집사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집사를 모두 장로 아니 모두 목사. 안경 낀 사람이 원래 목사입니다만 참 좋습니다. 그 훈련을 하십시오. 참 좋은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온유를, 겸손을, 인내를, 양보를, 자비를, 얼굴을 아마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변하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 문제에서 어느 만큼 바뀌었느냐만 확인하십시오. 남이 뭐라 그러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이 믿고 약 올린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급한 사건들, 그렇죠? 애 학교 들어가는 거, 이번에 뭐 가서 치과 가는 거, 일들이 먼저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선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깨질락 말락하는 그 개나 땅 사는 거 어떻게 되나 이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여러분 자신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린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밤낮 그 꼴이죠. 우린 이 문제에서부터 변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셨습니까? 성경 보셨습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바뀌십시오. 사람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제가 본 베너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장면은 그겁니다. 베너가 이제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죠. 가다가 예수님 계시는 곳을 지나가게 돼갖고 그 우물에서 물을 먹게 되는데 그 베너에게만은 못 먹게 합니다. 예수님이 떠서 먹여주시죠. 그 채찍 든 사람이 주지 말는데 왜 줬냐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얼굴 보고 주성호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얼굴 같이 하는 거 보셨죠? 그거 비슷하게는 되셔야 됩니다. 비슷하게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 그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고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채찍든 사람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문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며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나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꿰뚫고 주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부터 허리를 돌리고 내 발로 일어나 주님 요구하시는 길을 하나씩 걸어가기로 연습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한 심령들 주님 지키시고 저들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